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91장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1장.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그냥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도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군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진짜 성경을 잘 읽으세요. 그만큼 성경과 가깝게 지낸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지요. 젊은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이렇게 빠른 템포로 읽어가면 못 따라와요. 그리고 자꾸 걸려. 그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띄엄띄엄 또 이렇게 쫓아오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쭉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건 진짜 복 중에 복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 새벽에 제가 이 10장 말씀, 이게 10장과 11장은 이게 같은 사건을 쭉 이렇게 이어가는 건데 분량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좀 끊어놨어요. 그래서 10장, 11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건 그냥 한 문장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12장까지도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10장에 보면 지금 이 사건들을 다니엘이 정말 알고 싶어 해요. 이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7장까지의 이방을 향하여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홀로 통치해 가신다 하는 것을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열왕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똑같은 내용인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지금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일을 작정하고 풀어가실 때 그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까지 거듭거듭 반복하셔요. 거듭거듭. 여러분 1년에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주일에 5장 읽으면 성경 전체를 다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볼 때는 이제 쉬운 마음으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읽을 때에는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단어가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조금 더 집약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런 건 좀 새겨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와요. 자, 또 1년 지났어요. 그 다음에 또 읽을 때에는 이제는 나 이제 빨리빨리 이제 템포가 지나가겠다 생각하고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번에는 궁금한 게 생겨. 그때 이런 걸 내가 깨달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네? 이런 게 다른 성경에서도 내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막 이러다 보면 할 수 없이 또 주석을 찾게 되고 또 설교집을 보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걸 또 이제 풀어내야 그 다음 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엔 어떨까요? 읽어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아진 게 너무 이게 기막힌 거거든.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 마음에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 막 나를 충동질해서 이걸 가서 이영희 권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 막 그러면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권사님은 이미 이전에 그런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돼. 예? 성경을 나누면서 이 성경이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구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이제 또 성경을 읽고 또 기록하고 그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고 또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런 풍성해진 신앙생활,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를 그만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자. 저는 신방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신방 가면 그 가정이 다 모였어요. 웬만하면 다 모였어. 근데 중학생 녀석인데 오기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중등부를 담임하고 있을 때인데 그 입장을 알거든. 내가 좀 말 더듬는 애. 데리고 와라. 안 그러면 나 예배 안 보겠다. 그러니까 막 이제 엄마가 가서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좀 짓궂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딱 정해놓고 요걸 그 녀석 보고 읽게 했어요. 소리 내서 읽어라. 또 이거 큰 소리로 또박또박 소리 내서 읽어라. 얘가 주저하는 거예요. 자존심 문제잖아. 그리고 그때 중학생이면 한참 사춘기 때, 요즘에는 뭐 사춘기가 일찍 오지만 그때는 한 중학생들이 사춘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창피하기도 하고 막 얘가 부르르 떨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얘가 못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그치면서 네가 이거 또박또박 읽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둘러앉은 분들이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거다. 네가 읽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본문에 집중할 거야. 너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얘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여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용기를 내서 읽었어요. 그 혀가 풀리고 음성이 똑똑해지고 그랬겠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야, 너 매일같이 하루에 3장씩 큰 소리로 엄마 보는 앞에서 끝까지 토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말 더듬는 거 풀어주실 거야. 얘 눈에서 벌써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희 때는 이제 우리 돌아가면서 부교육자들이 일주일씩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제 순서가 돼서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그 녀석이 나와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말이 제대로 들려요. 제 귀에는 제대로 들려요. 우리 아들이 소리 내서 읽는 게 또렷해졌어요. 막 그러면서 막 감격스러워하면서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 자체에 신비로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중심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응? 흔히 막 나를 치는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괜히 막 그렇잖아요. 속상하고 교회 가기 싫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내 가슴에 파고들어서 나를 휘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끝까지 반항하던 마음.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섬긴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성경 계단 오르내리면서 혹은 거기서 미끄러져 죽을 뻔도 했는데 저 안 믿는 사람들 보라고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들 보라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하나님을 가장 앞에서 찬양하는 아삽이 그런 시를 썼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없어요? 있어요. 없을 수 없지.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삽은 언제 깨달았어요? 내가 성전 계단을 올라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 이 모든 갈등이 풀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의 결국을 보았고 나의 결국을 내가 보았어.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 쓰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렇게 가까워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응답이 되고. 저는 말씀을 통한 그런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오늘 10장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멍해서 입도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힘이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거기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그를 만져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근데 자기가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잠들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아마 입신한 상태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이 굳이 깨워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땅에 닿게 된 상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씀을 듣고 일어서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냥 이 신앙 상태에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환상 중에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느끼길 하나님의 말씀 똑똑하게 받아라 이거예요. 똑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받게 하기 위해서 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1장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차라리 눈을 감고 안 볼란다 그러고 등 돌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서 굳이 돌려놓고 똑똑한 정신으로 똑똑하게 받아라. 이 환상을 받아라. 이 말씀을 받아라. 왜?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속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똑똑하게 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강하라 그랬어요. 강하라. 응? 강건하라 그랬어요. 강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건 치료를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치료받고 강해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치유되는 말씀, 그 말씀의 확실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먼저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과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만져주셔요. 그 다음부터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님과 말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 환상을 다 받아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요. 그 몸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걸 제대로 치유해서라도 그 말씀 앞에 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요지경이에요. 전쟁이 뭐 북방왕 남방왕 크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한 번은 뭐 북방왕이 이기고 또 남방왕이 또 이기고 뭐 또 북방왕이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뭐 또 자체적으로 또 뭐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의 그 상황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게 옳다 뭐 잘못됐다 이거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전쟁의 상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요지경 속에 그냥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냥 목매달고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 무슨 뭐가 공이고 뭐가 선이고 전쟁 그러면 뭐 지금도 뭐 러시아가 쳐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주민들 뭐 다 성추행 당하고 뭐 다 욕보임 당하고 그런 데는데 그거 뭐 어떡하라고 뭐가 정의예요? 거기서 이렇게 뭐 그럼 순결 잃은 사람 그 사람 뭐가 잘못했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그 사람 그럼 시집도 가지 말고 뭐 아무것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요지경 세상 속에서 이 전쟁과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는 뚜렷한 답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나고 뭐가 잘못되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시대에 이미 우리는 들어섰어요. 미국의 뭐 굉장한 대통령 성적인 추문이 있었어요. 스캔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뭐 끄떡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뭐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서민들에게 뭐 굉장한 뭐 영향을 끼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또 그렇지 않고 못 견뎌서 또 자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인 잣대로 이 세상을 평정시키고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도덕의 잣대는 교육이에요. 교육이 무너진 거예요. 교육으로 이거 제대로 못 세워요.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이런 요지경이 막 흘러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소망을 거는 게 뭘까요? 종교예요. 종교.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전쟁 끝에 항상 야합을 해. 야합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탄압을 해요. 탄압하는 데 앞장서.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신사참배하는데 앞장서서 막 했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왜? 탄압에 의해서 그거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면 일반 뭐 평신도들이나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전쟁의 뒤에서 누가 역사할까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두 왕이 한 식탁에서 서로를 해하려고 한 식탁에 앉았다는 거예요. 식탁에서 무슨 뭐 논쟁하고 뭐 싸우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 서로 해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점점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혼인을 통해서 어떤 평화를 유지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다 깨져요. 클레오파트라가 사실 여기 이 본문 속에 등장해요.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뭐 세계를 바꿔놓을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여자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거냐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절대로 풀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결국은 종교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상황을 좀 고쳐주시고 내 몸을 좀 만져주시고 내 심령을 좀 다듬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내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